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일로 인하여 모입니다. 모여 사는 이야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로 인하여서 로마가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할는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옳은 말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믿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를 통해서 로마에게 대항해서 독립운동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독립군을 형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에게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었죠. 그때 오늘 말씀 49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야바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제대로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르고, 또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과 제대로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100% 알지는 못하죠. 일부 알 수 있고 일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바가 하는 말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다 틀렸다고 말할 때에는 전제가 있죠. 자신은 다 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 알기 때문에 상대에게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면 100% 다 아는 것이 아니라면 너 100% 다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엄밀하게 본다면 사람은 100%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100% 옳은 사람도 없어요. 100%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르는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만이 갖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위장한다는 거죠. 전체를 아는 건 아닌데 조금 아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능력이 있긴 있는데 마치 전능한 것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인데 마치 영원한 것처럼, 어느 일정 지역에만 있는데 마치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말은 아닌데 귀신같이 한다라고 할 때에 뭔가 좀 많이 알면 귀신같이 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이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모시는 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맞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부를 알지만 전체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일부 아는 걸 가지고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기가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힘을 못 쓰니까
마치 전체를 다 안다고 여겨서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전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만약에 판단을 내가 100% 한다 할 때에는 내가 100% 안다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죄라 말하고 일상적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바가 하는 말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합니다. 이 속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는 주체가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슬금슬금 넘보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까지 다룰 필요가 있겠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빨을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빨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윗니가 빠지면 아랫니가 치솟습니다. 이는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 하나가 빠지면 그 아랫니가 치솟게 돼 있어요. 윗니가 빠져 아랫니가 빠져 윗니가 아래서가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봅니까? 이가 하나가 빠지면 옆니가 자리를 잡았다 잡고 옆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벌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가 빠질 때는 하나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이가 다 망가져요. 물론 다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죽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산다 그러면 이 하나 빠지고 몇십 년이 지나면 모든 이가 자리가 다 삐뚤어지고 말아요. 사람의 몸도 그렇죠. 사람의 몸이 이게 삐뚤어진 사람인데 삐뚤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가 다친 사람이에요. 다치게 되면 그쪽에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 다른 쪽을 삐뚤어 하잖아요. 그리고 블록을 쌓을 때에 똑바로 쌓지 않고 하나를 옆으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똑바로 쌓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나가서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삐뚤어졌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요. 사람의 몸도 하나가 상하고 나면 나중에는 다 나빠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모든 것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게 사람의 몸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러함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넘보고 나면 결코 하나에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자꾸만 연관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1980년대, 1990년대 때에 초콜릿 선전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 지금은 아주 저렴한 초콜릿이지만 그 당시 뭐 가나 초콜릿 같은 거가 되게 비쌌어요. 200원, 300원이었는데 교통비가 한 번 우리가 차를 타고 교통비가 60원, 80원 할 때 초콜릿이 200원, 300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4, 5천 원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초콜릿이었어요. 그 초콜릿을 선전할 때 꼭 가장 좀 예쁜 그런 연예인이 나와서 초콜릿을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초콜릿과 연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쁜 연예인이 나오면 아 예쁜 연예인이 먹는 초콜릿은 맛있을 거라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연관을 짓는다는 거죠. 초콜릿과 연예인은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고를 보면서 분위기 있는 광고, 예쁜 연예인이 나오면 그 연예인이 먹는 초콜릿은 맛있을 거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무언가에 내가 기울어지면 나머지로 다 기울어져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인인 거예요.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그 교회 옆에 마트가 있잖아요. 마트가 들어온 다음에 계속 교회 앞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치워라 해도 예 해놓고 안 치고. 얘는 어떡할까 하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다 갖다 옮겼어요. 스티로폴 박스를 꼭 우리 교회 앞에 놓지 말라고 네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갖다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갖다 놔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지친다. 야, 이렇게까지 그런데 한 번 멈추고 나면 계속 가요. 안 되겠다.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했더니 이제 안 갖다 놔. 그 다음에는 큰 차를 그 옆에 딱 갖다 놓는데 나가면 가슴이 확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골목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익숙한데 대류변에 있어서 나갈 때마다 앞이 뻥 뚫렸었는데 큰 차가 딱 막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서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기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어떡할까 하다 나중에는 갖다 글씨를 써붙였어요. 여기다가 주차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차 안 했는데 3일에 또 갖다 주차. 어떡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민원을 했어요. 주차 위반 왜 여기 앉았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 번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엠바트 차요. 하면서 이번 달에만 8번을 가서 탁지를 끊었는데 안 한다. 그래도 끊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더니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차를 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간다. 그래서 또 전화하기에 귀찮은 거예요. 할까 말까 다 하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갖다 대기를 안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또 왔더니 또 빼요. 그 다음에 또 갖다 대요. 이거는 결국은 끈질긴 사람이 되겠다. 또 전화했더니 주차 단속 가시는 분이 그 차요. 단속회로 안 들어요. 그러길래 제가 전화 안 하면 계속됩니다. 단속해 주세요. 그랬더니 와서 단속을 했나 봐요. 1시간을 갔다 차가 없는데 그게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이후로는 차를 갖다 대지 않아요.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끈질과 이분입니다. 한 번 지면 계속 질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속성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옆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무언가 통하면 계속해서 통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번 열심을 멈추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열심되기가 어렵습니다. 의외로 그런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향한 믿음의 씨앗과 세상의 씨앗이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씨앗은 내가 심을 때에 이것이 언제 날지를 알아요. 그러나 신앙의 씨앗은 그러하지가 않아요. 씨앗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디서 은혜의 씨앗이 싹이 나올지 자라 열매 맺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것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니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그냥 나의 에너지를 소비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위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헌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단 일이 교회 청소였고 교회 창고 정리였어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을 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보다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것을 기도할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헌신을 하고 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한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지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너 참 예쁘다. 너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당연히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헌신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응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열심을 내다가 열심을 멈출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심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헌신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가 한번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나의 수고만 기억이 돼요. 내 수고만 기억이 되니까 그 수고를 더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하는 헌신을 자신도 모르게 멀리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백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쉰다는 게 뭡니까? 한번 멈추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한번 멈추는 것은 쉬는 것 같아요. 이 쉼은 결코 한 번 쉼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다시금 가야바로 가봅시다. 가야바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말합니다. 이 속에는 나는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그 자신도 모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모습이 흩어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가야바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5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지금 가야바가 하는 말은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야바가 볼 때에 자신이 옳지 않게 여긴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해 본다면 자신과 맞지 아니하다면 없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런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야바의 주장이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철저하게 물질이 중심이 됩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제적인 논리가 앞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 우리들 생각 속에 가득합니다. 어떤 것을 평균했을 때에 평균 이하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여깁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평균 이하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낫다고 여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이하의 사람이 없는 게 낫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없어지겠죠. 평균 이하의 사람이 없어지면 평균은 올라가겠지만 또 그 이하의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다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경제성, 효율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떡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양이 다칠지도 모르고 또 그 양 중에서 일부가 다른 데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안 가는 게 낫겠지만 성경을 보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성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잘못됐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경제적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야바로 가봅시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 모든 민족이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여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수고가 쌓이는 것이 삶이니까 수고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에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수고를 볼 줄 아는 것, 성성을 볼 줄 아는 것, 그 사람의 삶을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이 향한 것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어떡합니까? 한 사람의 삶을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일을 했지만 일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한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고를 주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훈련해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거는 정말로 수고한다. 정말로 열심히 했다. 그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께서도 나의 수고를 받아주시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고한 것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족한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또 우리가 무언가 사업하지 못해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볼 때에 부족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불필요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야바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잘 될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일로 바꾸면 이런 일이 없으면 내 삶은 잘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내 삶은 잘 풀릴 거예요. 이것이 가야바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내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일로 바꾸면 내가 볼 때에는 이 일은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일이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구입하고자 이전하고자 몇 번 했습니다. 계속 막히고 또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인도하신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땅을 사겠다고는 마음도 없었고 교회를 짓겠다고는 마음도 없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쫓아내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갔는데 교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돈이 없지만 교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혀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땅을 산 지
4, 5개월 만에 땅값이 배를 뛰었고 교회를 지은 지 2, 3달 지나면 철근값이 2배를 뛰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는 교회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에 믿음이 생긴 게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실험하면서 고생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을 이루셨는데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일은 불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여러분, 빨리 아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보고 있는데 영어 본사님 말합니다. 저 사람 출석 넘어져. 전 죽을 거야. 저 사람이 배신자야. 옆에서 다 미리 알려줬어요. 좋습니까?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났잖아. 때가 되면 알 것을 가지고 미리 알려주면 흔히 하는 말로 영화 볼 맛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 영화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안 보려고. 빨리 알려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 미리 알려주면 화가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주시겠지만 왜 미리 안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야바처럼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에게 유익해. 이 일이 없으면 내 삶이 더 좋을 거야. 이러한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악한 이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교회 공사하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 했습니다. 바닥을 펴보면 압니다. 몸으로 뛰어보고 나면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몸으로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는 거죠.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에게 집을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 집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무엇부터 그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붕부터 그리죠. 이 지붕부터 그리고 밑을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축한 사람에게 집을 그리라고 하면요 밑에서부터 그리게 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에 몸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지붕부터 그리는데 지붕부터 있는 집은 없어요. 반드시 밑에서부터 하나로 올라가서 지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허황되게 지붕부터 그래요. 그러나 몸으로 뛰어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허황되게 어떤 지붕일까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둥부터 하나하나,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밟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윤곽이 잘 나오지 않아도 나중에는 윤곽이 나온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죠. 이것이 없으면 된다고 하는 가야바의 생각, 이 사람이 없으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가야바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등진 이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 길을 제가 분명히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랄 수가 있겠죠. 51절 5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 말은 수수함이 아니로 그의 대제사장이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하나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느니라.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 가야바가 그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렸던 지위를 계속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의 입으로 발설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면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으로 볼 때에 옳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게끔 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했던 내용과 하나님이 진행하는 그 일의 범위는 다르지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옳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하다면 옳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볼 때에 부당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에 가야바는 해제를 불렀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잘못되었으니 3일 만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것이 더 낫음을 그들은 알게 되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이들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교과에 실렸던 내용 중에 몇 가지 글이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글이 기억이 나요. 어떠한 그 마을의 원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장기를 잘 뒀대요. 그리고 누구랑 내기장기를 잘 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을 끌고 가다가 원님이랑 내기장기 하자고 이거 뭐냐더니 뭘 내가 되는 말을 내기를 하자. 근데 원님하고 장기를 뒀는데 원님이 기분 좋게 말을 그 사람 말을 자기가 소리하고 얼마나 좋아. 공짜로 생긴 거와 똑같으니까 말을 잘 키웠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나 또 끌고더니 내기 장기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딴 적이 있으니까 또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형편없이 진 거예요. 원님이. 그 원님이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어딜 가는데 이 말을 바뀔 데가 없었다. 바뀔 데가 없었는데 당신이 그 내기장기를 하기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당신에게 맡기기 위해서 내가 졌다. 그런데 이제는 찾아갈 때가 됐다. 그래서 다시 장기를 줘서 그 말만 싹 찾아갔다고 하는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져준 거예요. 왜 져줬어요? 이 말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진 게 아니라 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정말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봤다고 느껴질 뿐이에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감자가 있는데 감자를 먹지 않고 땅에 심으면 먹을 것이 준 거잖아요. 손해처럼 보이지만 추수할 때 되면 안 먹고 심은 것이 나는 거죠. 근데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굶었다, 내가 쟤를 못 먹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안 먹은 걸 잘했다, 손해본 게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신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옳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겠습니다. 그러기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맨 마지막에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야, 너 나에게 절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회의를 할 때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들의 고백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바라는 죽음에서 건져내실 거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관심이 많죠.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달랐어요. 처음이 원하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로라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신앙이 그거죠. 이거를 죽음을 고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에서 나를 건지심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도 있지만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로부터 건지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리로부터 건지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만 어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십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은혜 베푸십니다. 고통에서 건지심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도 주께서는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건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사역을 끄집어내줘요. 12장에서는요 천사를 깨워서 그로 하여금 옥에서 박아줘요. 그러나 맨 마지막 베드로는 십자가에 꽁고를 못 박혀 죽어요. 뭐예요?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주셨지만 나중에 감옥에 있음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건져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찬송으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가 목 잘라 죽음을 당하죠.
그가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는 죽어요. 그러나 바울이 죽은 후에 300년이 지나서는 온 세상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건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건짐이 없는 자리를 통해서도 주께서 역사를 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가야바와 같이 옳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옳지 않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시는 것은 그러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왜 나쁜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짜 주인이죠. 나쁘다 좋다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회심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죽일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나쁜 사람입니다 말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아니다, 내가 사용을 두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나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죠.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개똥이 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 바뀌죠. 어떻게 개똥이 약이 되나? 그런데 살다 보면 개똥이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개똥과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약이 될 일이 없을까요? 개똥과 같은 사람이 내게 약이 될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개똥도 약이 될 수가 있고 개똥과 같은 일도 약이 될 수가 있겠고 개똥과 같은 사람도 약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일하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근데 가야바를 통해서 옳지 않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53절 다 같이 봅니다. 이런 이들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가야바가 말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왜 따를까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는데 누가 악한 일을 시작하면 따라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참아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누군가를 향하여 나쁜 말 하지 못했다가 누가 한번 말하면 따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면 나는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시작하면 동조하고 거기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가야바가 이 사람 죽는 게 낫다 했더니 사람들이 모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만의 모습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 그런지 여기에 모든 사람이 불복했던 것,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항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항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밖에 나가서 데모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죠. 원래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질서에 항의하는 것.
사실 안식일 쉬는 날 우리는 영혼이 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몸이 쉬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그걸 원하잖아. 그리고 그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할 때에 사람들이 그 시간에 놀러 가지, 그 시간에 쉬러 가지 교회 와서 예배하나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그들이 부러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함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준비를 하는 것 중 하나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하는 것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주일 지켜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죠.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을 때에 저항한다는 것이 가서 주먹으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가 죽은 것이 낫다 했더니 사람들이 옳다 그걸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 하죠. 그것을 세상으로 저항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저항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주일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일 나가서 예배만 하면 되지 뭘 헌신한가 봉사하나 뭐 힘들게 그렇게까지 하나.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저항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항할 줄 모른다면 가야바의 말에 따른 사람이 그를 따라갈 것이고, 저항할 줄 안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질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질서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